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겠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네,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모신 사람이란, 예, 성령을 모신 사람이란 이란 제목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저번 주까지 어땠어요? 이 마태복음 28장까지 1장부터 28장까지 무려 92번에 걸쳐서 이제 마태복음 말씀 다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심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똑똑히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을 이 땅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다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마치면서 저번 주 설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창조주이심이라고 제가 밝혀드렸습니다. 그것도 구약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고요. 또한 신약의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먼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적인 세상에 속해 있었던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단은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여기 보이는 세상으로 쫓겨났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쫓겨난 사단이 누구에게 접근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들도 자신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죄를 짓도록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정말 자진해서 그 사단의 그 꼬임에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의지와 그 모든 정신과 그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역하는 이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실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사단을 무슨 동등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하고 삽니다. 아니에요. 사단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눈짓 한 번으로 사단을 그냥 완전히 없애 버리실 수 있으신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공포 영화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공포 영화의 문제점이 뭐냐면 사단과 하나님을 동등된 입장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거 문제가 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단과 마귀를요 심판 내리실 것이지만 누구를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사람은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해야 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하나님께 반역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는, 사람이 승리를 거두게 하는 그 원대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자 하나님께서 되신 분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신 방법이 뭐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은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사단을 단번에 제압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제압하는 방법을 정말로 어려운 길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 선택하셨어요? 사람이 실패한 그 자리로 들어오는 그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 아담이 그 시험에서, 사단의 유혹에서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 자리로 들어오시는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님,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이 주는 그 모든 유혹과 사단이 주는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람이 원래 받아야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 그 사망과 죄의 모든 권세를 다 당신의 몸에 다 지니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사단의 그 모든 무기, 사망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사단을 향해서 승리를 얻으신 그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요, 빌립보서 2장에서도요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승리자가 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정말로 이 제가 설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슴에 좀 품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완전한 승리자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지만 당신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던 그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되셔서 우리가 정말로 이루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의를 이루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대신에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에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를 다 깨뜨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왜 이렇게 반복합니까?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완전하게 이 말씀 자체가 구조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여러분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식 속에 완전하게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망의 가장 큰 무기인,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가장 큰 무기인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전 단계, 예수님에 관해서만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 자체를 깨닫는 것, 거기까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해서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결과는 뭡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거기까지가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보이나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선 그들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선 우리는요,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까지 이 본문의 속에서의 이 시점에서의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먼저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침례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이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성령을 받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는 정말로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켜주세요.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디로 뒤돌아가 버렸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의 마음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그런 거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뭐만 가득합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야망으로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 입성 바로 직전의 마음 상태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리셋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싸웠어요. 뭘로 싸웠습니까? 누가 높은 자리로 갈 것인가?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인가로 매일마다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6절에서도요. 똑같은 마음 상태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압박을 한 겁니다.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로마 군들 완전히 싹 다 몰아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이스라엘에서 큰 자리에 올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욕심, 자신들의 소원, 그것이 아주 듬뿍 담겨져 있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때잖아요. 이때 당신의 권능 펼칠 때 이때잖아요. 다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에 완전히 절여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의 욕심에 완전히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에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좋게 평가하려고 해도 그들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에 대해서는 완전히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침입한 그 로마군을 몰아내자는 그런 이야기를 자신의 욕심에 기반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권력이나 권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영광의 나라임을 정말로 알지 못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관심조차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자체에서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보았어도 십자가에서 달려서 완전히 살갗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그렇게 맞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에는 정말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상태를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런 변화도 없이 자신들의 욕심을 그냥 드러내놓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의 관심사인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이제 거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때와 그 시기는 성부 하나님의 권한에 맡겨두셨으니까 이제 그것에 관심 두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말씀이 뭐예요?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에 너희의 그 모든 것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로 모른다면 우리는 성령을 모셨다고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시는 일이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앞에 말씀을 전할 때 뭘 설명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에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령을 받은 성령을 받은 우리라는 그 내용,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그 내용까지 뭐예요? 복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은 지옥에 가고 싶지는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은 나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그냥 교회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나는 그냥 주일 예배에 그냥 참석하면 되지.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냥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가깝지 않은 사람임을, 그런 사람일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어디까지라고요?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지는 그 지점까지가 뭐예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당연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 영적 전쟁의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으면 복음이죠. 구원입니다. 맞습니다. 믿으면 구원이에요.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복음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복음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거기까지가 복음이고 거기까지가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나는 알고 있고, 나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복음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다는 것에서 멈추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로 안타까운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모셔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당연하게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요? 선교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성령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복음 전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선교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재정을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사람, 그리고 그 선교에 어떻게든 참여하는 사람,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거기까지가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을 우리가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무슨 은사나, 저는 은사를 거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은사를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면 뭘 여러분 많이 생각합니까? 신기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성령을 모셨다는 것의 증거로 삼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너무나도 이 신비한 현상에 너무나도 혹하는 마음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뭐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에 몰리는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이 조지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기 조지아 어떤 시골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이제 어떤 케이스에다가 담아놨는데 성경책에서 기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책이 이제 젖어나니까 이제 투명한 박스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에서 계속 기름이 흘러넘쳐서 성경이 담겨져 있는 그 투명한 박스가 기름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제가 조지아 처음 왔을 때 가봤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나도 되게 신기했죠. 이게 무슨 성경책에서 나온 기름이야? 라고 받아왔습니다. 그 조그만 앰플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성경책에서 나온 기름 받아다가 왔어요. 저도 그 너무 신기해서 가봤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사진 기자가 그 교회 장로가 저 멀리 가가지고 항공유를 사오는 것을 사진을 찍었어요. 얼마나 창피하던지. 내가 거기까지 간 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사람은요, 이래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 제가 신비한 현상을 여러분, 제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일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너무나도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이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을 어떠한 의미로 이해하고 믿어야 하냐면,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미디어는 하나님과 사단을 어떻게 해요? 동등된 입장으로 계속해서 다루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책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이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신비한 현상을 일으키는 그 미스테리한 것들, 그리고 귀신이 일어나는, 그 무당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름 자체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분은 거룩의 출발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거룩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위와 그분의 능력에 요만큼도 차이가 없으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앞에 그런 허접 쓰레기 같은 그런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한 성품에, 그 사랑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없는데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신 그 존재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리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없애버리게 하신 그 존재, 그렇게 구원받은 그 존재, 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성품은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중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약에 자기 자신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것이에요. 만약에 자기 자신에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회개하실 것입니다. 자신에게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없다는 걸 발견한 사람, 회개할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한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저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향으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저의 육적인 성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들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의 성공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6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공과 욕심을 채우려고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난 후 어떻게 변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 거기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특별히
요한 사도는 어떤 사람으로 유명합니까? 사랑의 사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가 쓴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사랑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소아시아에 지금 터키 지방에 사도 요한은 나이가 아주 80이 넘도록 살아 있었는데 그 사도 요한 곁에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거기에만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야심가였습니다. 야망가였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난 후 그 삶으로 변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육이 죽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내가 원하는 육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확장과 또한 나의 성품의 변화와 그것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놀라운 기쁨의 교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배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서 세상의 쓴물이 하나님 세상의 구정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에서 하나님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 자체의 목표가 하나님 나의 높여지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에 하나님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충성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이 교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썩어져서 복음에 썩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우리 함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